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그날을 기억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젠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다른 이들의 서툰 위로가 아닌 당신께 듣고 싶어요. 그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해요. 여전한 기억 속에 그날 마냥 덮어두고 싶었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해요.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왜 날 지켜주지 않았나요? 다른 이들의 서툰 위로가 아닌 당신께 듣고 싶어요.
그날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날 나와 함께 울었다고 그날 거기에 그날 내 곁에 그날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날 나와 함께 울었다고 그날 거기에 그날 내 곁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는 단지 자비, 긍휼로 대치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의 전적인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인 만큼 동시에 외로움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팽배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80년대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목회자들의 모습 자체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받아들이면서 엄중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도 심판 설교를 해도 회개 설교를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신앙의 연대들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이 종말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한 가지 고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가 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는 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은 나한테 불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라도 나한테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에 중독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바로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과 같은 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성적인 자별이고 성적인 폭력인지를 예전과는 다르게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면에서 이러한 감수성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과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교자에게만 중독돼 있으면 결코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이 들리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순서 설교 사도행전 보면서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질문이었잖아요. 그럼 그날 매일 성경 여러분 뭐였는지 혹시 아셔요? 매일 성경의 제목이 주께 질문하오니였어요. 청소년 매일 성경 예레미야가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다였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 계획하지 않았어요. 매일 성경 쓰신 분이나 제가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단지 내가 오늘 이걸 원했어. A라는 걸 원했어. 그런데 목사님 오늘 B 얘기했어.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바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통찰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특정한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어떤 메시지 통로에게만 의존한다면 결코 예민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에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하셨다면 이렇게 매일 성경 안에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설픈 희망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로하기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르십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다면 더 큰 시련이 올 때 어찌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설픈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위로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가 12장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제 큐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냥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그냥 하지 않고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질문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질문한 예레미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다음 세대잖아요. 마음이 아파도 해야 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셔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해답을 내놓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사람에게 경쟁하거나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인데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첫 번째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람과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주마와 함께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 앞에 좌절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사람과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지금 형제와 아버지의
나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건네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 앞에는 앞으로도 시련과 어려움과 심판이 다가오는데요. 그 다가올 시련과 심판과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주어진 고통 때문에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기대하고 살면 안 돼요. 왜? 여러분 17절 보세요. 우리가 2장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5절 16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뽑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온통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위로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말씀 앞에 놓여서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이와 같이 아픈 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구보다도 엄중해지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적어도 빈틈을 허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요. 교권도 무너졌음을 의미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전해지는 심판의 말씀에 아이들이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자녀들을 품어줄 줄은 알고 위로해 줄 줄은 알고 고기를 줄 줄은 알고 참외와 오이를 줄 줄 아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지가 않아요. 자녀들의 원대로 다 이루어주고 세상에서 스펙을 쌓고 올라갈 수 있도록은 도와주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엄중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 가족 언젠가는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당근과 같은 것들을 주면서 괜찮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 정독으로 읽고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들에게 전한 이 서신서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설 때 제일 힘든 순간들이요. 제가 사랑하는 교우들한테 정말 마음 아픈 얘기할 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만든 시험들이 마치 가장 큰 난관이요, 벽이요, 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엔딩 찬양으로
한 가지 찬양할 건데요. 너는 결단하라 라는 찬양이에요. 시와 그림의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자신이 있으세요? 전 이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려 해요.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부모님 눈치 보지 않고 자녀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싫어하고 자녀들이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시험이 끝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 같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아껴야 되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에 대해선 엄중하고 엄격한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적은 좀 떨어져도 웃으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았을 때는 울며 불면서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메시지와 이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설령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끝과 같은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나와 같이